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믿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기에 힘있게 주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자비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영원한 제약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학예 수양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학예 수양회를 떠올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깊었던 수양회는 언제였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1993년 학예 수양회, 그러니까 지금의 광주에서 이제 광주 농업고등학교에서 학예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수양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대강당을 만들고 선풍기로 이제 수양회를 이제 그때는 5박 6일이었으니까 5박 6일 동안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첫 침례를 제가 받았던 그 기억으로, 지상천국이 바로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한번 크게 깨달았게 됐었고, 그때 제가 술, 담배를 못 끊고 있었을 때에 수양회를 참석한 이후부터 술,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담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꿈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한 번의 의미 있었던 수양회가 2003년 여름 학예 수양회, 공주 수양관에서 학예 수양회를 했었을 때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모든 사원들은 여름 휴가를 다 반납하고 8월 마지막 주에 휴가를 가는 걸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는 나는 참석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8월 말일에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회사에서 크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삭감되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보니까 제가 수양회를 안 간 거예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수양회를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멀다라는 이유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수양회를 참석을 안 하게 됐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회사의 휴가가 수양회랑 안 맞다 할지라도 반드시 평일날에 가든지 토요일날 가든지 수양회는 참석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양회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예 수양회를 떠올렸을 때에 그때가 가장 의미 깊었던 수양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예 수양회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예 수양회는 개인적으로 언제였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난 1차 학예 수양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대강당이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과 이루어져 있는 용원들이 수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말씀 듣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수양회를 참석하는 가장 주 목적은 영혼을 전도하는 거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인데, 우리는 봉사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학예 수양회만 떠오르는 것은 대강당에서 열렬하게 말씀을 듣는 거고, 또 하나는 침례받는 모습입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침례받는 모습을 바라보면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첫 번째 제가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저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침례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구원받았을 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수양회 기간 동안에 많은 영혼들이 침례를 받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가 되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복음으로 영혼을 건지는 그곳에 제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양회에 침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침례를 받을 때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매님, 이호 목사님이 항상 찾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갈라디아서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맞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라는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을 나는 입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삶을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아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수양회 때 침례를 받을 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침례 받을 때 그 침례장 물은 7수니까 그거 마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수양회를 가게 되면 상담을 합니다. 전도 상담도 하고 생활 상담도 하겠죠. 그런데 학예 수양회는 주로 이제 전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 믿음관, 소망관에서 많은 영혼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6년 동안 전도상담부에서 봉사를 하다가 여기 안산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전도상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으신 분들이 상담을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상담 장소에 들어갑니다. 억지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계속 불편한 그런 심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상담을 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얼굴이 점점 밝아집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게 되고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수양에 너무너무 피곤한데 이 모습만 지켜보고 있으면 그 피곤이 싹 풀리는 겁니다. 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분은 2024년 7월 14일 날 1차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간증을 쭉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대요. 주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짐이 벗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구원 간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수양회 하면 떠오르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봉사입니다. 몇 시부터 봉사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봉사를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즐겁잖아요. 시편 122편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 왕이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는 죄의 사함이 있어요. 죄 사함. 죄 용서받는 모습을 다윗은 지켜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수양에 가자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마음에 설레고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양회가 학예 수양회가 올 때마다 이번 수양회가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오르고 이번에 올해는 꼭 전도해야 되겠다. 수양회에 모시고 가서 꼭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겠죠. 2024년 학예 수양회를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전도라는 뜻이 전하여 인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계세요? 안 계세요? 제가 여기 몇 년 전에 학예 수양회 때에 시각 선교부라고 들어보셨죠?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시각인들인데 농촌부는 우리 이제 비전센터에서 농촌부는 1층, 2층을 썼고 시각인들은 3층을 썼었어요. 근데 첫 해에 전국에 있는 시각인들이 이제 한 50여 명 됐었는데 첫 수양회를 하는 데에 몇 명을 전도를 했냐면은 4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에 4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수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어떤 것이 힘들었냐? 이제 수양회 1일차 수양회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자, 형제님들 밥 먹으러 갑시다라고 하는데 신발을 못 찾아.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신발을 벗으면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신발을 못 찾아가지고 그때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무실 때 여럿이 주무시다 보니까 새벽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보면은 막 억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가, 신음소리가. 화장실 가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발로 막 밟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형제님들이 발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가면은 이 시각인들은 원판에다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거? 식판에다가 밥을 먹어야 돼요. 원판에다가 밥을 갖다 주면은 비빔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손잡고 걸어가면 안 됩니다. 팔짱을 끼고 가줘야 돼요. 만약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은 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그 40명을 전도를 해서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봉사자들이 가가지고 밥을 다 일일이 타서 이 식판에다가 여기는 고기가 있어요. 여기는 김치가 있어요. 이거는 밥이에요. 이건 국이에요. 다 알려드리고 밥을 일일이 떠서 드려야 될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은 얼마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복음 푸는 날, 이 굉장히 야위인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특송을 했어요, 특송. 그래서 특송을 하는데, 어떤 특송이었냐면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하지만 내 모습 온전치 않아. 이런 이제 찬양을 쭉 부르는데, 그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분들까지 다 울었어요. 그때 이종국 목사님이 첫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이종국 목사님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감격이었어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의 시각인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의 결단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시각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각선교부가 계속 활발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농촌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해는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실제로 새 사람을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과부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일을 갔다가 와서 집에 오면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하루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쭉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서로 의지할 대상이 과부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이 과부가 대성통곡을 했겠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과부와 아들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제가 안산에서 있었을 때에 그 형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가기 직전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그날 죽었어요. 그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꿈인지 생신지 이것이 꿈 같은 거예요. 모두 다 이게 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 형제는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때 한번 너무 슬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슬픈데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 그 어머니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안산교회에 있는 그 자매님의 아들이 주님 앞에 먼저 갔어요. 슬프죠? 그러면은 슬퍼요? 사실 우리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퍼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약해요. 작다고 해요. 어쩔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이거를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이 타들어가서 그 영혼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전도할 시기가 아니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어요.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할 때는 지금이라고. 다가올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라고. 보라고. 눈을 들어 보라. 전부 지금 추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벼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한 알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다 거두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급박한 겁니다. 남만 되기만 하면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해야 될 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자기에게 일거리가 오기를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일해야 될 때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버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막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자, 남들이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에 혼자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묵묵히 나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의 수확을 내가 거둬들여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고 하루하루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하게 지옥에 가는 길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 뭘 하든 말씀만 들어보라고 이렇게 던져만 놓고 말아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마치 추수할 일꾼이 추수할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넉 달이 돼야 추수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지금 보라고. 지금 추수할 때라고. 주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끊임없이 신방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언제? 수양회 때. 여기 제가 갑자기 고추밭을 보여주는데, 저는 시골 출신인데요. 한여름이 되면은 고추를 따야 돼요. 아시죠, 재민님? 고추를 따야 돼요. 근데 이 뜨거운 날에 고추를 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덥고 하기 싫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느리느리게 따고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게을러도 손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금방 딴다고. 눈은 게을러도 손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육신은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직장 갔다 오면 좀 쉬고 싶고, 내가 밀려있는 내 가정 일을 하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뭐라 그러시냐? 가라고. 전할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항상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전도하시고 신방 가시고 병든 자, 소경, 문둥병 이걸 고치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또 교제하시고 때로는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게 되면 이 사람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접촉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때로는 대인관계를 맺되 때로는 평강을 깨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로는 화평 가운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전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종들에게 그랬잖아요. 빨리 산으로 둘로 그리고 사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건의 긴박성을 주님 재림이 너무 가까웠으니까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라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손톱만큼 하고 결과를 막 태산처럼 막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아이, 내일 전도하면 되지 뭐. 내일 가서 또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또 안 듣겠다 그랬어요. 아예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가서 좀 더 전도를 했어요. 안 듣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영혼 전도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조금 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에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혼을 접촉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형제자매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행동은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시하고 살피신다. 면밀히 조사하고
깊이 진단하여 사실 여부를 분별해 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전파했는지 우리 마음을 감시하고 살피시고 정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면밀히 조사해보고 깊이 진단해서 그 사실 여부를 주님이 분별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신앙 상태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지만 감찰하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학예 수양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꼭 데려가야 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이 있으면 당연히 밤이 있는 겁니다.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주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낮에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해 버리시면 이제 복음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그대로 지금 이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제 부모님이 제가 93년도에 구원받고 가장 먼저 생각났던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이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저희 형님하고 제 친구랑 6월달 그러니까 학예 수양회 앞두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무작정 시골에 내려갔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수양회를 갑시다. 그렇게 했더니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어머님이라도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겨울에라도 그럼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겨울에 너희 어머니를 너희 엄마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서울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해에 저희 어머님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아버님이 후두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94년도에 학예 수양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수양회 가서 구원에 확정하고 침례까지 받으셨어요. 지금은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간절해요. 사실 어쩔 때는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저 산 같은 거예요. 너무 변함이 없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고 있다가 어떤 수양회 때에 그 같이 교제했던 형제님의 부모님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서 막 박수 쳐주는데 혼자 구석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구원받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애타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그런 갈급하는 마음,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요,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몸살이 납니다. 학예 수양회 여러분들 봉사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은 막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죠. 수양회 때는 막 힘이 나는데 갔다 오고 나면 막 지치고 쓰러지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거기에 온 힘을 쏟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를 그냥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에다가. 자기가 아픈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몸살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혼을 전도할 때 몸살이 걸려본 적이 있냐? 이 사람 나 전도 못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이 사람 이번에 꼭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처음과 같지 않을까? 왜 수양회를 가는데 내 마음이 설레임이 없을까? 수양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코 골고 막 그러니까 막 옆에 주위 사람들이 코 골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짜증나고 막 그러죠. 근데 기쁨도 있고 설레임도 있지만은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수양회만 딱 떠오르면 고생한 것들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양에 대한 기다림보다는 닥치면은 그때 가면은 그 수양의 분위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처음과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진단을 내려봤어요.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이 그때와 같지 않을까? 아,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어떤 영혼을 전도했을 때에는 이 사람과 함께 봉사도 하고 싶지만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수양회에 가서 이 사람을 전도했을 때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다르잖아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어떻게든 상담을 하게 만들고 상담이 다 끝나면 침례까지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그리고 수양회 끝나고 집에 갈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어떤 영혼을 내가 또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봉사도 그런 마음을 넣어주지만 전도가 끊겨버리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것이 끊겨져 버리게 되면은 내 마음이 봉사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고 그러면 감격과 감동이 그 전과 같지는 않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진단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 개인이 봉사에 참여하고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좋지만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영혼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2024년 학예 수양의 나의 목표 전도다.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해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가 되겠죠. 봉사라는 뜻은 남을 위해서 일한다. 남을 위해서 노력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봉사라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수양회를 하는 데 있어서 방역 봉사도 있고 또 환경 미화도 있고 또 뭐 설치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학예 수양회를 이번에 제가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학예 수양회 기간 동안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나를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용 안 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나귀 새끼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한테 가서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달라고 그랬더니 왜 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걸 준 거예요. 자, 하계 수양회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만약에 이 나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니까 나귀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줄 알고 막 나귀가 막 부의하고 막 갔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드러났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는 나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얻고 나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계 수양회에서 봉사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해 주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그랬는데 우리 수양회 장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다 보면 죄로부터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드는 생각들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기 때문에 죄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수양회를 한번 하고 나게 되면 내 신앙의 문제, 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싹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첫 수양회 때 참석을 했었을 때에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있다가 수양회를 참석하고 나서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회에 가는 가운데에서 참석하는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염려들, 걱정들,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 그런 죄들,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이런 모든 죄들을 여기 하계 수양회 소각장에다 다 불태워버리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수양회를 참석한다 그러면은 그런 죄들을 끊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에 지을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에서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니까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나는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이거 안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거 꼭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귀걸이, 팔찌, 반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막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막도 억지로 짓게 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마음에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막을 짓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이제 인천 중북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8월 달부터 인천 중북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형제자매님들이 기도도 많이 도와주고 헌금도 해주시고 거기 직접 오셔가지고 그 공사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빵도 사오시고 뭐 물도 사오시고 수박도 사오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중북교회는 은혜 위에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자, 그러면 인천교회 농인선교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집을 짓는데 은혜, 감사, 자원함 이런 거의 바탕에서 수양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런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양회를 가게 됐었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빼버리게 됩니다. 조금만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좀 쉽게 대하거나 그러면 마음에 막 문제가 돼가지고 수양회 기간 내내 얼굴을 붉히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형제자매들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무릇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즐거운 겁니다. 이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즐기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즐기는 놈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즐기니까 재밌어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양회 기간에 교제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고 싶은데 막 못 자게 만들어요. 같이 교제하자고. 어떤 분들은 먹는 것을 즐기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매점에 가서 막 사드시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돼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기뻐하잖아요. 이번 1차 학예 수양회 때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이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인천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넘쳐나서 그 신앙 상태로 수양회를 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수양회를 가게 되면 다 기쁘고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시게 전할지니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영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너희 몸이라 그랬는데 이 몸은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왜 드려야 되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양회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고 누가 이 봉사를 할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시각선교부 학예수양회가 그때 1회 학예수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차수에 그 장소를 그대로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 학예수양회 때 막 형제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봉사하고 말씀 듣고 그 시각인들이 서로 안마해주고 전도집회 말씀드릴 때 막 환호 지르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 그러면 막 듣는 분들이 맞아 그래 사실이야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막 리액션도 하시고 그런 게 막 생생하게 남는 거예요. 막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에는 제가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일을 하게 됐었을 때는 이런 것이 잔상에 남구나. 여러분, 가끔씩 영화 보다 보면 막 감동 깊은 그런 영화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잔상에 남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 일을 그렇게 즐겁게 하다 보면은요, 그 잔상에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는 자원하는 마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시키든지 왜 해야 되냐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우리 농화선교부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다른 회별이라든지 다른 봉사 교회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약해요. 경험도 많지 않고 숫자도 적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험이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앞세우게 돼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그런 사람은 숫자를 앞세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경험이 있든 없든 모든 교회가 해야 될 공통점은 항상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은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먼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수양회를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수양회를 가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나보다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랬는데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봉사가 힘들어서 문제됐다라는 것보다 말을 함부로 한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랑 같이 일을 하다가 주님이 급한 일로 어디에 갔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보니까 주님이 왔습니다. 주님한테 다짜고짜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하다 이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자고 있다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 못하냐? 주님은 놀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어디 놀다 왔을 것이다. 좀 쉬고 왔을 것이다. 설령 쉬고 왔다 할지라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직선적인 말, 언어의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형제자매들 앞에서 존칭과 더불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훨씬 힘이 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 다툼을 피하라. 될 수 있으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마음에 문제를 주거나 문제를 받거나 하는 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라 그랬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이번 수양회에 내 몸을 주님 앞에 바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수양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 2024년도는 나는 꼭 전도하는 한 해로 삼겠다. 수양회에 모시고 가겠다. 또 하나는 봉사를 임하는 나의 자세.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 일을 맡기셨을 때에 나는 자원하는 마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데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예수님의 눈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는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가리지 않고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편견과 편협된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봉사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을 앞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